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핵심적인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마치 폐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습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완전하지 않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주 강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러면 무엇 뜻입니까? 여러분들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속성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벌이 뭐죠? 도둑질한 자는 4배를 갚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치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뭘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도둑질이 싫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드러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드러낼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들, 즉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모르면 하나님은 도둑질을 싫어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같이 배워도 덜 습득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 이런 차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는 만큼 행동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아는 것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베스트가 뭐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많이 알고 아는 만큼 많이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로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행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알 수 있는, 이런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도 부족해요. 일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알긴 아는데 이대로 순종하는 것도 또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하는 거 싫어하신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배웠는데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 욕하는 사람들이야. 지시하는 것도 욕으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누군가를 지시하는데 욕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듣지를 안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을 또 해야 돼. 이런 삶의 현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욕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삶에서는 또 이게 잘 안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들은 믿음의 수준이 낮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 가기가 참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면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는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앞에서 제가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의롭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의의는 차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의를 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차별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의를 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복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순종할 줄 아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명성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분들. 사건도 많이 있었고 성경에 많은 분량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또 다시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분은 조금 증거되어졌어요. 명성도 엘리야 선지자만큼 안 돼요. 이분들이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그분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분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큰 선지자는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막 몰려올 거 아니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가르쳐준다고 해도 별로 유명하지 않는 선지자야 하고 조금 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유명한 학원의 강사, 요즘에 말하는 일타 강사, 그러면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오잖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인데 우리의 이 상식과 보편적인 이해력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장 큰 축복, 본질적인 이 축복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부정하고 자꾸 밀어내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근데 이 죄악이 제일 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년에 50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1학년 1반에 입학을 한 거야. 담임선생님이 선지자야. 첫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학년 1반에 입학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1등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혹시 율법을 안 지키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 지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1등이 안 된 친구들은 유급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하면 그만 학생들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명이 1학년 1반에 들어간 거야. 근데 담임선생님이 예수님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1학년 1반에 입학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와 하면서 행복하게 1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만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 제자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등이 있겠어요? 유급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서 잘못해갖고 태학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친구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고 율법이
교과 과목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과목이면은 1년 내내 우리는 수업 시간에 행복한 거야. 그냥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안 만큼 아는 거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이 엄청난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의 수준으로 낮추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거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렇게 패역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회개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 이 생명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권위로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미련하고 못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